김미수님, 우리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18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안숙 골룸바에 대한 너무나 지혜로운 여인을 중무 신부님이 사실은 결국은 당신이 찾아가서 순교를 하시죠. 그럼요. 자수해서 순교하시죠.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의주까지 갔었어요.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바오로 사도하고 똑같은 거야. 베드로 사도하고 똑같은 베드로 거지. 사도가 그렇게 했듯이. 꼬바츠 도미네. 맞아요. 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자수를 해서 의금부에 자수해서 순교하게 돼요. 그런 신앙 가진 신부님들, 우리 또 성인 성녀들 보면은 참 반성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많이 반성 많이 하고 교우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부 알기를 정말로 못 같이 아는데 우리가 또 잘 살아야 되는 부분도 신부님 말씀처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주일에 신부님은 사실은 하루에 이제 2시간 3번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녹화를 하는데 신부님 일주일에 한 번 뵙는 게 최양업 신부님 뵙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배론성지에 17년 계셨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한 신부라는 생각, 전 진짜 행복한 신부예요. 우리 교우들 댓글에 신부님하고 저하고 케미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로 조합이 너무너무 잘 그런 좋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저도 참 좋습니다. 내가 감사하시고. 아유, 아닙니다. 생태마을에는 이 장미가 이제 아름답게 이제 피기 시작을 합니다. 장미하면 성모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성모님 좋으시라고 장미를 작년에 1000만원어치 사다 심었어요.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돈이. 우리 성모님 행복하시라고. 그래요, 정말. 그래서 평창 겨울추위가 심해서 얼어 죽을 줄 알았는데 많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미 냄새가 생태마을 진동을 할 겁니다. 성모님께 바치는. 요즘 뭐 목단, 뭐 작약, 우리 작약 저기 지금 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하고 작약 냄새가 그 꽃 중에 냄새가 왕이 작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작약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비싼가 봐. 하나에 7만원, 8만원이. 목단 아니에요? 목단인가? 목단 작약도 목단은 만 원인가? 목단이 더 좋은 거죠. 목단이 더 비싸요? 그래요? 어쨌든 하여튼 작약, 목단 다 향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에게 로사리오 성모님의 아름다움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여성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성모님은 2000년 전 여성을 가축으로 여겼는데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처녀로 임신을 하고 받아들이신 성모님의 용기, 결단, 순종에 대해서도 성모성호를 맞이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빛깔과 모양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향기를 맡으면서 더 큰 아름다움에 취하기도 하죠. 아마 그래서 신부님이 장미꽃 향기가 풍기는 정원을 이곳에다가 꾸며서 성모님께 봉헌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아마 성모님은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꽃, 장미꽃으로 로사리오 기도를 우리가 또 드리게 되는 것도 그 부분인데 뭐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보면서 느끼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그리고 낳으시고 봉헌하시고 또 잃었던 예수를 그 아들을 찾고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묵상하게 되는데 성모님과 함께 결국은 예수님께로 가는 여정이니까 성모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다면 그 5월이 성모님의 달이라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성모님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과 순명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볼 사이버 교우 여러분도 성모성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성모님께 드리고 기도와 찬미를 통해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모님 고등학교 때 성모님 싫었어요. 왜 싫어요? 왜 싫었느냐면 개신교 애들이 니네는 마리아의 교다, 마리아의 교다 그래갖고 뭐 성당 마당에 성모상이 있었는데 인사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 성모님 때문에 우리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그런데 우선 친구들이 놀리는 게 놀리고 막 나는 우린 분명히 하느님 믿는 종교인데 저 성모님이 갑자기 등장해갖고 마리아의 교라는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신학교에 가갖고 정말 너무 이제 내가 몸이 아파갖고 신학교 3학년 1학기 때 몸무게가 원래 3kg였는데 43kg로 줄어들었어요. 예, 아파갖고 관절염 때문에. 정말 그맛 내가 한번 다블사이버 교우 피정 때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감시를 도끼가 있으면 깨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이 고통을 왜 겪어야 되느냐. 그런데 성당에서 한 2시간 앉아 있는데 째려보고 앉아 있는 거지. 기도한 게 아니라 째려보고 있는데 진짜 성모님이 아직도 그 말씀이 귀에 남아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안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그 말이 딱 들리는데 모든 게 다 나아지더라고요. 편안해지더라고요. 너무 사랑하셨어.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성모님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행복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과달루페를 3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멕시코. 거기 성모님의 모습이 그냥 완전 생으로 찍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의 모습을. 그 표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표정이. 그래서 정말 성모님 참 이 성모성월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은 오늘도 1850년 10월 1일 충청도 도안골에서 쓰인 7번째 편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7번째 편지가 아주 긴 사목 보고서입니다. 이원국 안드레아 신부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제 마음을 극도로 아프게 하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 불타는 열성을 가진 많은 처녀들이 하느님을 더욱 순수하고 더욱 열렬하게 섬기고 싶어서 평생토록 동정을 지킬 작정을 하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률과 풍속은 이 천사적인 정결의 덕행을 위하여 변호나 보호를 해주는 피난처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조선 백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정 생활을 불효로 매도합니다. 모든 이가 정결을 지키는 삶을 순전히 기만적인 위선에 불과한 것으로 야유합니다. 신자들을 반역 도당으로 여겨 누구든지 마음대로 핍박할 수 있고 가장 천한 백성까지도 천주교 신자를 마구 박해합니다. 진심 깊은 열심한 여인이라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없으면 외교인들에게 납치되어 갈 위험이 있고 따라서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 생활을 찬양하는 설교자인 우리 사제들이 오히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권유하거나 강제로 명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지경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더 잘 설명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르바라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오빠가 8명 있는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오빠는 다 죽고 오빠 둘만 남았습니다. 바르바라는 7살에 책을 읽을 줄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동정을 지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루는 올케가 옷 한 벌을 지으면서 바르바라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은 아가씨 옷입니다. 아가씨 혼인날에 입으실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르바라는 즉시 집 안에 가장 으슥한 곳으로 피해가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달래면서 앞으로 너를 절대로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야 간신히 바르바라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바르바라가 11살 되던 해 어느 날 자기 방 벽에 글 몇 줄을 써놓고 나서 책 2권과 쌀 얼마를 싸가지고 몰래 빠져나와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녀 한 명과 함께 밤중에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침이 되어 부모들이 깨어나 보니
바르바라가 보이지 않자 찾던 중에 벽에서 바르바라가 직접 손으로 써붙인 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어울 부모님, 저를 당신들의 자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정 성모 마리아의 딸로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의 삶은 짧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의탁하는 자를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 사람들이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사흘 만에 어느 굴 속에서 바르바라를 발견하였는데 그곳은 거의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험준한 곳이요 사나운 짐승들이나 출몰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겨우 10살 지난 어린 바르바라는 그 굴 속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며 자기 동물을 가르치기도 하고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말자고 권면하기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굴에서 나와 풀뿌리를 캐어 식량 대신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르바라는 그 황량한 곳에서 더할 수 없는 만족한 즐거움을 한껏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행복이 뜻밖의 오빠가 나타남으로 해서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오빠가 오는 것을 보고 호랑이를 본 것보다 더 무서워하였습니다. 바르바라는 자기가 갈망하는 낙원에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타이르고 달래고 엄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작은 몸뚱이에 온 힘을 기울여 안간 힘을 쓰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빠의 힘에 져서 억지로 아버지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끌려오니 어머니가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냐? 너는 마귀한테 놀림을 당하는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너 같은 어린애가 호랑이도 무섭지 않고 굶어 죽는 것이 겁이 안 난단 말이냐? 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어머니 걱정 마셔요.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의탁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르바라는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제를 지키고 고기와 생선 같은 것들은 전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사순절 동안에는 날마다 하루에 한 끼만 약간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도하는 정신이 결코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나 들 일을 할 때나 항상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 읽으면서 시모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소아데레사 같은 느낌도 네, 있어요. 그래요. 소아데레사도 굉장히 이제 그 다음 편제 이제 이 바르바라 이야기가 정말 완전 소아데레사 같은 결말을 맺는데 사실은 조선시대에 그 여자들이 집에서 쫓겨나면 시모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흥미진진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소박받으면은 완전 소박대기로 그렇죠. 하고 지난 시간에는 시모님이 저 보쌈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래 집에서 쫓겨나면 여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칠거지약으로 해갖고. 예, 칠거지약으로 쫓겨나게 되면 이제 뭐 갈 데가 없으니까요. 소박대기라고 친정으로 이제 가게 되면 뭐 거기에서 소박대기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고 집안이 또 폐가 망신한다고 그렇죠. 받아들이지도 않고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러는데 아니면은 이제 집에 가기 싫으면 성황당길에 나가서 주어지는 운명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습첩이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소박당한 여자가 새벽에 성황당길에 서 있으면
그녀를 처음 발견한 남성이 그 여자를 거두어 살 의무가 있었다. 아, 그래요? 성황날 지나가는데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데려가야 되는구나. 남자가 기혼이건 미혼이건 나그네건 거지건 여자에게는 따질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가 누구이든 처음 만나는 남자를 따라가 그와 운명을 같이 해야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야, 기가 막힌 네. 풍습이 있었네. 그런데 비해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신자들이 얼마나 평등하고 자유로워요. 사실은. 맞아요. 여자라고 천대받는 일이 없이 그렇죠.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바르바라 최영업 신부님이 전해주는 바르바라 이 소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느님 사랑하는 열정과 순수함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이 바르바라 같은 믿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수원교구 조원동 주교다 성당이었는데 새벽 미사, 저녁 미사가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당이 크니까. 어떨 때는 하루에 2번 미사 참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를 안 다녔을 때는 보통 이제 가방 메고 학교 가잖아요. 저는 그냥 아침 9시에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 갔고 하루 종일 성당에서 자고 오르간 치면서 성가하고 그리고 한 오후 4, 5시쯤에 집에 갔어요. 그때부터 성소가 있었네요.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 한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했는데 성당에 앉아 있는데 진짜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시간 정도 앉아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땐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은총의 체험이. 이게 바르바라하고 똑같은 그 기분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게. 근데 이제 그때 여기가 네 집이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렸어요. 네, 중학교 2학년인데 이게 뭔 소리야? 여기 내 집이 무슨 내 집이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배영무 신부님이라고 좀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가셨는데 그 본당 신부님 참 따뜻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당에서 잠을 자든 뭘 하든 그냥 다 그냥 봐주셨어요. 가만있어 봐. 저 신부님도 여기서 사네? 이 집에 성당에서 사네? 나도 신부가 되라고 저 집에서 살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이제 무슨 그 높은 이상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집이라고 그래서 그냥 나 여기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사제의 길을 결심을 했죠. 요즘은 결혼 안 하는 비혼이 크게 늘고 있고 결혼도 정년기 훌쩍 넘겨서 30 넘어서 결혼하는 신기한 세상이 되었는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 여자는 20대 때 남자 역시 10대 아니면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것이 나라의 법도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16살에 아버지도 18살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에 결혼한 거죠. 다 그래요? 네, 옛날에 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또 재미났던 게 이제 성당에 이제 다니면 이제 여자친구들이 집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 막 여자애들이 막 성당에서 모임하고 연극하고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이제 집에 전화해 갖고 이제 창현이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딱 그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여자한테 전화 온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를 제압을 했어요. 아니 어머니는 머리에 피도 안 말라갖고 16에 결혼했느냐고. 아니 피도 안 말른 나는 지금 18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전화기 내놓으라고. 그다음부터는 여자한테 전화 와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여학생들한테 전화 와도. 참 제대로 아주. 예. 우리 어머니도 16살에. 그랬구나. 성모님도 16살. 맞아요. 16살에. 로미오와 줄리엣도 16. 그러니까. 심청이도 16. 그때 나이 다 16이. 다 성인이 그래서 되는. 제일 실질적으로 16살 때가 제일 예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꽃사과 같아. 그때 피부도 잘 예쁘고 하여튼 그 풍기는 그게 좀 뭐랄까 좀 신비하다 그럴까? 그 몸의 변화가 있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이 그 나이에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인 저는 성모님 얘기하자 그러면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이 성모님 같아요. 시민님 조선시대 결혼 풍속하고 여자들의 동정이 얼마나 힘든 생활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혼례에 대한 제한이 많았습니다. 계급과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다양한 제한이 있었는데 왕실은 사대부 이하의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고 그렇죠.
양반은 천민과 결혼할 수 없었죠. 또 좋은 풍습을 막기 위해서 나이의 제한이 생겨났던 거죠. 조는 고려 시대에 처녀를 몽골에 바치는 공여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딸을 일찍 시집 보낸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죠. 예. 제사를 모시는 후손을 빨리 얻기 위함도 결혼을 하기 위함. 그렇죠. 민간에서는 장가나 시집을 가지 못한 처녀 총각이 죽으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송각 씨와 몽달 귀신이 되어서 이승을 떠돌며 가족들을 괴롭힌다고 얘기했던 뭐 그런 거. 그래서 혼인을 서두른 이유 중에 하나였죠. 재혼이나 이혼의 경우에는 칠거지약과 잔여한 등 여성차별적인 규정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성은 쉽게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었는데 여성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 속에 조선 여교우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여교우들이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스러운 동정녀들의 생활에 대해서 감명 깊은 이야기를 최양업 신부님이 많이 들려주는데 조선에서는 신분 상하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당시 사회에서 억압받는 계층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는 최양업 신부님 눈에는 여교우들의 그 삶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이고 또 그들의 인내와 순결, 기도와 성덕에 대한 높은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이 편지에 여성들의 그 정말 숭고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은 여자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도 방해받는 일이 많아서 입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양반 집 부인들은 집 밖으로 발을 내놓을 수가 없고 아무에게나 온당하게 말을 걸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이는 것이 큰 죄악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남편 있는 여자는 성사 보기가 불가능하고 과부는 단 하루만 남편을 잃어도 수절해야 하고 재가도 가정의 불명예가 되므로 어렵고 집안이 수치라고 그랬잖아요. 성사 보러 밤중에 나오다가 비극적인 위험을 만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교우들이 고난을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선에도 성인 성녀들 못지않은 성덕이 출중한 여교우들이 있다는 것을 유럽 선교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동정생활이 조선의 시대의 풍속과 상반되는 까닭이기 때문에 동정녀들의 행위가 교회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했다고 하죠.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 법률과 풍속에 맞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 동정을 불충으로 보며 정결을 위선으로 보았다고 최양업 신부님은 얘기하고 계시죠. 따라서 위험을 불사하지 않고서는 성스러운 동정을 지킬 수 없었는데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은 동정녀 바르바라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편지로 쓰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보다 먼저 동정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례들을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동정을 지킨 1801년의 동정 순교자 이순이 누갈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안 하고는 뭐 한국 천주교사를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순이 누갈다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유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이순이 루트가르디스 누갈다는 1782년 한양의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1802년 순교한 이경도 가롤로가 오빠고 1827년에 순교한 이경원 바오로가 그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세 남매가 이제 나중에 다 순교를 하는데 1801년에 순교한 유중철 요한이 이제 이순이 누갈다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이 된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 다 동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준모 신부님이 주선해서 그렇게 맺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누갈다에 붙인 이유나 마테오는 당대의 학자 이익의 외손으로 그의 학문을 이어오고 있었죠. 또한 누갈다에 붙이는 천하민 권철신 암브로시오와 집안이 쟁쟁했네.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승훈 베드로 등과 어울리다가 1784년 한국 천주교에 창설된 직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누갈다의 모친 권 씨도 자연스럽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으며 누갈다가 어려서 남편이 죽자
자신이 배운 교리를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루갈다는 일찍부터 어머니에게서 글도 많이 배우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정화상 성인도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 유소사 채칠리아가 그 교리를 다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다볼사이보 교우들 여기 지금 할머니들도 많고 엄마들도 많은데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신앙을 나는 첫 번째 유산. 그렇지. 그게 최고의 물려주지 않으면 부모 자격이 없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1793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루갈다는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신앙을 실천하면서 오로지 영혼 구령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던 1795년에 주문모 신부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천연성체를 하게 되는데 그녀는 천연성체를 하기 위해서 나흘 동안 집안에서 들어앉아 천연성체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사흘 동안 꼼짝 않고 지금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도 서지수 요세피나라고 중학교 3학년인데 천연성체 이제 곧 한대요. 아, 그래요? 그런 지금 16인데 이런 모습 보고 배우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죠. 그래, 이때부터 루갈다는 오로지 성체를 잘 모시고 전성체를 하고 나서 덕행을 쌓는 데만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천상배필을 위해서 동정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이죠. 15살이 되던 1797년 어느 날 루갈다는 어머니에게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지만 또 놀랐지만 딸의 선택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에게 이 사실을 의논하게 되는데 그때 주문모 신부님 머리에는 동정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전주에 살고 있는 유중철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전주의 사도라고 볼 수 있는 유한검 그 아들인데 유한검은 가성적 시대의 신부가 되었던 분이기도 한데 그런 집안의 아들 유중철 요한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문모 신부님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둘의 혼인을 주선하게 되죠. 그리고 1798년 10월에 이제 혼인을 하고 이 루갈다는 남편의 고향인 전주 초남이 이제 현재의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로 가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앞에서 동정서약을 하고 오누이처럼 일생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시부모님 받아들인 시부모님도 대단하고. 그렇죠, 대단하죠. 루갈다는 천주교 덕행을 닦는데 열심히 해서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모든 본분을 충실히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식구들 누구와도 불화가 없었으며 착한 모범으로 그렇게 또 아름다웠다고 그러던데. 온 이웃에까지 향기가 풍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 유요한이 동정서약을 어기려고 할 때마다 기도와 묵상으로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동정을 지키면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녀가 옥에서 보낸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네네, 한번 읽어주세요. 먼저 어머니에게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어머니한테 남편과 9시에 함께 있게 되었는데 10시에는 우리 둘이 동정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우리는 4년 동안 남매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10번가량 유혹을 받아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나는 1200일 유혹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들이 강구한 보혈의 공으로 마귀의 계략을 피했습니다. 이게 1801년 11월 3일에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언니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해 섣달의 일이었습니다. 가장 심한 유혹을 느껴 제 마음은 살얼음판 위를 걷거나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승리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천주의 도우심으로 정말이지 간신히 승리하여 저희들의 동정을 보존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신뢰심이 철석같이 굳어졌고 저희들의 사랑과 성실은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죠. 잠깐 하면은 제가 이제 이 루갈다 묘에 가갖고 신학생 때였죠. 가갖고 15, 16살에 4년을 동정을 지켜? 신학생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야, 어떻게
아무리 신앙이 열심히 해도 한 집안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렵죠. 지금도 이해가 한참 나이에. 그러니까 그 신앙이. 그러니까 이 루갈다가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한지 이런 것을 사실 지키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죠. 유혹받았다는 걸 그렇죠. 얘기하기 싫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죠. 어머니에게도 편지를 쓰고 그다음에 언니들에게도 이렇게 음. 편지로 그대로 남긴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동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던 루갈다에게도 이제 시련의 날이 닥쳐오게 되죠.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루갈다가 살던 초남이에도 포졸들이 들이닥칩니다. 이때 그들은 이 루갈다의 시아버지 유황검 아우구스티노를 가장 먼저 체포하여 한영으로 압송했고, 이어 그녀의 남편 유요한도 체포돼서 전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네. 이 루갈다는 그해 9월 중순경에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숲정이 끌려간 데가 숲정인가요? 예? 숲정이는 아닌가요? 숲정이는 이제 그 가서 이제 저기 처형됐던 곳이 예. 관하로 가고 살던 곳은 이제 초남이고 숲정이는 나중에 처형됐던 곳이죠. 예. 예. 그래서 체포됐는데 전주로 끌려간 그녀는 함께 갇혀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순교의 길로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또 루갈다가 옥중에서 언니들에게 보낸 서한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우리 5사람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천주님을 위해 순교하자고 언약하고 철석같이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한 결과 우리의 뜻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자연히 온갖 후회와 근심 걱정이 잊혀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천주님의 은혜와 은총은 쌓이고 우리 마음에는 신락이 더해지며 아무 걱정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전주 관장은 이 루갈다와 그녀의 친척에 대한 판결을 조정에 요청했고, 조정에서는 곧바로 이를 담당할 관리를 전주로 파견합니다. 그 결과 루갈다는 유배형을 받고 함경도 벽동의 관비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그녀가 친척들을 대표해서 법에 따라 처형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루갈다가 친척들과 함께 유배지로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즉 한 100여리를 갔을 때 전주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다시 체포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제 순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서 특별한 은총에 감사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포졸들을 다시 보니 마치 제 친부모를 만난 듯이 말할 수 없이 기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감사 앞으로 끌려간 루갈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루갈다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으며 4, 5일 뒤에는 형벌에 의한 상처가 말끔히 나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결국 조정에 사형 판결을 요청했고 얼마 뒤에 임금의 윤허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순이 루갈다는 1802년 1월 31일 친척들과 함께 숲정이라고 불리는 전주 형장으로 끌려가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편지를 한번 조금만 더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잡혀간 남편 유중철 요한이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이 돼서 오 천주여, 그는 어떻게 되었나이까? 이렇게 급작스러운 죽음을 잘 준비하였사옵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만 개의 칼이 제 마음을 찢어놓는 듯해서 생각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편지 한 장이 집에서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유중철 요한의 옷에서 자기 누이에게 보내는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쪽지에 나는 누이를 격려하고 공고하며 위로하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제 머리에 생각이 하나 떠오른다면 그것은 천주께 향한 것이고, 제 가슴에서 한숨이 한번 나오면 그것은 하늘을 향한 것입니다. 제가 끝을 잘 맺어 순교자가 된다면 제 모든 죄가 순식간에 지워질 것이고 만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괴로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관비의 언이라는 칭호와 순교자의 언이라는 칭호 중에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듭니까? 그리고 어머님을 순교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 칭호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 죽음을 진정한 생명으로 보시고 제 생명을 진정한 죽음으로 보세요.
저를 잃은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지난날에 천주님을 잃은 것을 원통히 생각하며 그분을 다시 잃을까 두려워하십시오. 이 밖에도 너무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 많은 편지들이니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천천히 전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님 아주 또 그냥 예, 좋습니다. 우리 배 신부님이 이 루갈다 이 성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습정이 성지를 다녀오시고 그 루갈다 또 유요한 묘를 갔다 오면은 하여튼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루갈다와 유중철 요한의 아름다운 신앙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라고 그냥 집 밖에 못 나간다고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다볼교우들은 안 그렇지만은 요즘 배론도 많이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이제 숲정이 하고 이 루갈다 묘가 거기 보면 또 너무너무 꼭대기 올라가면 아름답잖아요. 중바이라고 부르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면은 아마 우리 루갈다하고 요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이런 사랑을 한번 그런 사랑이 참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죠. 그 거룩함, 그 깨끗함은 말할 수 없죠. 정말 이제는 좀 나보러 저기 여자하고 같이 동정지 그거 살으라고 그러도 이제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근데 시민이 조선시대 여인의 삶이 너무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관비로 끌려간다는 거 이건 사실 똑같은 죽음보다 더 정난주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관비로 끌려가는 건. 그리고 또 이제 1800년대는 조선에 무슨 법이 내렸느냐 하면은 여자가 평민이야, 남자가 노비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노비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빚 때문에. 빚 때문에 노비의 빚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평민 노비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평민이 돼요. 1800년 이전에는 노비였는데 1800년 넘어서는 평민이 돼. 왜 그러냐면은 세금 낼 사람 때문에. 그런 법도 하여튼 이 남녀에 관련된 법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게 다 목을 죄는 법이지 자유를 주는 법은 거의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 가임기가 되면 시집가서 평생 그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노비처럼 갇혀 사는 신세가 되는데 지금 귀양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는 몸이니 그리스도를 위해 동정을 지키는 일은 여성들 스스로 자존감을 올리는 데도 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과 동정을 지키면서 하느님을 경배, 정말 친정한 정해놓은 배우자다 이래갖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문화, 그런 이면에 그런 문화가 있지 않는가. 저도 사실 사제가 되지 않았다면 대학 때 분명히 데모에 참가했을 테고 감옥에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이 직장 저 직장 전전긍긍하다가 결혼했으면 분명 전 마누라한테 술 많이 먹는다고 쫓겨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한 세상 살이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셔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신자 아니었거든요.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신학교 들어간다고. 신학교 합격하던 날 한 달 동안 도망 다니다가 이제 합격 받은 날 문을 열고 토요일인가 저녁에 이제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방에서 빗자루 들고 막 두들겨 패더라. 신발 벗기도 전에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그래갖고 나갔죠. 나가갖고 또 신학교 저기 입학할 때까지 떠돌아다녔어요. 이불을 해갖고 와야 되는데 이불 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갖고 내가 덮던 이불을 수원 저 매양동이라고 거기 이불 그 솜틀집 쫙 있어요. 거기 갖고 솜을 틀어갖고 이불을 이제 위에 덮는 건 하나 해갖고 이제 요는 이제 3,000원짜리 그 스티로폴 된 거 싸들고 그렇게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만약 장가 갔으면 마누라한테 뭐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막 이랬을 텐데 이런 부족한 저를 거룩한 사제직으로 불러주셔서 저는 참 영광스럽게 사는 거죠. 정말 이 부르심에 응답했던 일은 정말 전 잘한 것 같아요. 더욱 우리 신부님은 집안에 천주교 신부가
뭐 11명인가 12명. 네. 근데 신부님이 그 중에 최고 고봉 아니 고봉. 뭐 오촌 당숙이 또 맞죠. 오촌 교구의 배종호 신부님이라고. 지금 이제 은퇴해서 총대리 하고 있는. 그 신부님? 3살 위에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저 춘천 교구로가 됐으니까. 신부님은 저기 뭐 손이 안 뻗쳐지는 데가 없네. 어쨌든 우리 최영업 신부님께서 들려주신 12살 된 바르바라의 삶에 고개가 숙여주고 신부님이 또 울먹이면서 읽어준 우리 루갈다의 삶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쨌든 그런데 결국은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그렇죠. 하느님과의 그런 끈이 이어져 있지 않다면 그런 용기를 못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의 그 활동하심. 저는 이렇게 성령께서 엄청 바쁘게 다니시는 걸 느껴요. 뭐 아프리카로 막 미국으로 막 여기저기로. 뭐 우리 신부님을 이리저리 다 끌고 다니실 거예요. 좀 그래서 가끔 좀 그만하자고 제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뭐 봉헌된 사람이니까. 신부님도 필리포를 끌고 성령이 끌고 맞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잖아요. 맞아요. 내시를 만나서 그 가르쳐주고 또 다른 데로 끌고 가고 맞아요. 얘기처럼 엘리야도 막 확 끌고 하늘로 올라가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 다이볼 사이버 성당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성소의 꿈을 얘기할 때 깜짝깜짝 놀라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저도 수도자가 되고 싶다, 성직자가 되고 싶다, 사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르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하느님이 불러서 내가 응답하는 거지 내가 잘나갖고 뽑히는 게 아니구나. 오늘은 우리 복자인 루갈다 이야기와 바르바라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신부님은 정말 뭐 신학교 때 결핵이 걸려갖고 그런 힘든 것도 있는데 성소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마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이야기 들으니까 나는 아주 좋은 조건 속에서 신학교 간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뭐 천성체 이제 4학년 때 하게 됐을 때 아까 신부님 뭐 성당에 가서 몇 시간씩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난 천성체를 하고 나가지고 정말 나 혼자 예수님하고만 있고 싶은 그런 갈망을 느껴가지고 맞아. 우리 집은 뭐 산골이니까 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에다가 떡갈나무 잎을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로 또 동굴처럼 바로하고 똑같았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여러 시간이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환상 같은 걸 느꼈는데 그게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게 무슨 성소와 관계되는 것인지 그때는 몰랐고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천성체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신부님 복사를 하게 됐으니까 그때는 뭐 라틴어 미사니까 외워가지고 라틴어 복사를 이제 하게 돼 성당까지 10리길을 걸어가서 그 복사를 하고 그런데 뭐 신부님이 외국 신부님이었으니까 신부님이 못 되는 줄 알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한국 신부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이 복사를 하는데 넌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뭐 신학교가 뭐 신부님이 한국 사람도 신부님이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동네의 모든 신자들이 굉장히 무섭고 어려워도 본당 신부님이 오시면 꼼짝도 못해. 거기다가 가장 맛있고 좋은 것이 생기면 그걸 신부님 드린다고 우리는 손도 못 대게 하고 남겨뒀다가 신부님을 대접하시고 그 신부님 오신 날이 잔칫날이고 그러니까 야 신부님이 되면 저 맛있는 거 다 먹을 수도 있고 신부님이 되면 혼나지도 않고 굉장히 그렇지.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꿈을 갖게 됐는데 뭐 본당 신부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때 서울 소신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가라고 처음 이제 우리는 한 집안 방에서 이불 하나 가지고 4명, 5명씩 이렇게 잤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 간다니까 혼자 부모님이 얘기했던 이불과 요를 하나씩 만들어서 가지고 처음 독이불을 덮고 신학교 가서 살게 된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한 300여 명 되는 그 소신학생들이 밥을 먹는데 뭐 돌을 줘도 맛있겠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어떤 집 애들은 그 밥을 맛이 없다고 못 먹더라고. 근데 그걸 보니까 부잣집 애들이야. 그래서 야 내가 그때 깨달은 게
행복이라는 거는 부잣집에 사는 게 아니고 무엇을 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행복이라면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었죠, 사실은. 그래서 기가 막히네. 네, 그렇게 해서 하여간 신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뭐 그 과정에서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사제가 된 것을 보면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나보다 못하신 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 훌륭한 분들인데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드리죠. 사실 우리 바르바라의 지금 동정녀처럼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 또 이순희 누갈다처럼 그렇게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밑바탕이 돼서 우리도 그 정신과 그들의 하느님 나라에서의 정구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감사를 드리고 더 본받으려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부님은, 배은하 신부님은, 신부님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전국에서도 슈퍼내추럴한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후배가 같이 공부하자고 그랬을 때 승낙을 해주신 것만 해도 뭐 제가 보기에는 내가 배우려고. 아유 무슨 말씀. 자, 바르바라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바르바라 이야기 마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멈춰